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진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저마다 분주하게 살았고 저마다 치열하게 살았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수시로 이렇게 변하게 되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게 되고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선택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10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애굽의 바로 왕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끝까지 10번이나 바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특별한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요, 멸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대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만 장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아만 장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이 누구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의 개인적인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은 화려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나라의 2인자로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이지만 그의 속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이방 민족과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신은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속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속은 혹시 점점점 영혼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겉이 온전하다고 해서 그럴싸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겉은 건강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병들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부흥케 되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2절에는 어린 여종에 대하여 전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린 여종 하나를 사로잡아서 이 나아만 장군 아내를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잡았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이 아내를 수종들게 하였다는 이들,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고 전쟁을 당하였다면 이 어린 여종의 부모님이 그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가 어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시절들을 보냈을까요? 포로는요, 자신의 인격이 없습니다. 포로는 자신의 의견을 낼 수도 없어요.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여종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은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어린 여종의 만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의지도 약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 여종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 아내가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여종의 말, 이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종의 이 귀의 말에 이 아내가 귀를 기울여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여종이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이 어린 여종의 삶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아예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 여종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이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2절의 말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록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신의 삶도 없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이 어린 여종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그 아내에게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 어린 여종이 여전히 삶의 가장 아픈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성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이 여종이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복수심이 날마다 불타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내가 앞으로 자라나서 나아만 장군을 해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도 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 요셉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도요,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하였으면 보디발이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여종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보잘것없는 여종이지만, 어린 여종이지만 그 여종의 말에 그 아내가 듣고요,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이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만은 자신의 섬기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여종 때문에 그의 아내가 나아만 장군이 왕이 반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비록 사회의 약자이지만, 비록 사회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무려 1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말씀해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도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남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종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삶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이 무엇이건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나 그의 아내나 이 여종의 삶을 보면서 신뢰케 되고, 그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그의 말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그의 진실된 삶을 통하여,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진실되게 정직되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은 온전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격리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전염이 되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됐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이 도시 곳곳에 방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방치된 시신들을 처리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인간이에요. 저들도 이 흑사병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지 않은 이웃들을 돌보고 방치된 시신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어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종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일을 행하고 내가 무언가 나라의 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삶조차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여종처럼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여종, 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인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에 나와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이 여종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이 여종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과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에 이 아람 왕이 손수 편지를 써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 편지를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해요. 왜요?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악한 계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왕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절대 주권자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요. 왕비이지만 히브리 인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왕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요 자신의 생각에 치우쳤어요.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VIP 중에서도 VVIP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 앞에 나아가서 국빈 대접 받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반응은 엘리사가 나와서 맞아주기를, 엘리사와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사환을 보내면서 오히려 엘리사가 말한 일들을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것도 요단강에 7번 던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다메섹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는지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지요. 만약에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들. 그것이 누구입니까?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도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 그의 종들이. 성경학자들은 이 종들 가운데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어린 여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여종은 나아만의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고 끝까지 설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입니까? 2인자예요. 콧대가 높은 자입니다. 이 어린 여종,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끝까지 설득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이 나아만을 끝까지 설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해되든지 이해되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어렵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나아만 장군을 보냈다라면 목숨 걸고 행하지 않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업적을 일으켰던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수많은 목숨 걸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람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큰 일도
죽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명령조차도 순종하며 행하였던 나아만 장군이 이 선지자의 요단강 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돼요. 베드로를 보세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어렵습니까? 결단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어렵습니까? 결단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이죠. 내 생각에 치우쳤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 생각에 치우쳤기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의 설득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요,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백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 장군이요, 나라 2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을까요? 얼마나 애썼을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속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소망도 없어요. 왕의 놀라운 상급을 줘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자신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회복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참다운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대조적 아닙니까? 11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치우시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1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대로. 예? 이 조그마한 차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게 되면 그 다음 12절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일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15절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진정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이 어린 여종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이가 어리지만은, 미천한 존재이지만은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이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과의 좋은 신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으니 그 여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여종이 나만 장군의 딸 못지않게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어린 여종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어린 여종이 하나님을 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분노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붙잡고 매달리면서 끝까지 설득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치유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종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그리고 협력하는 일들에, 하나 되는 일들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나이가 받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부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들,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는 것처럼,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체험하였던 이 은혜, 회복,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며 어린 여종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